지난달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코로나로 지친 온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과 위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경기의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구이며 양궁, 수영, 그리고 근대오종, 그리고 높이뛰기 등 여러 종목에서 전해준 그들의 감동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자 양궁 대표팀 이야기를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서 안산 선수의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화살과 같이 날라와 박혔습니다. 사회자가 가장 오래 운동을 쉰 기간을 묻는 질문에 안산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이다. 양궁이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자 양궁의 오진혁 선수가 끝이라고 말한 것처럼 손에 놓는 순간 화살이 박히기도 전에 이건 10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이 참 좋다.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감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삼관왕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안산 선수는 이 순간까지도 매일매일 놓지 않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활 쏘는 감각이었습니다. 안산 선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화살을 쏘고 또 그로 인해 경험했고 체득했던 것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안산 선수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한 이 감각들과 경험들을 잊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양궁 선수가 이렇게 슈팅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첼로를 다루는 이 첼리스트가 현의 위치에 따른 음의 변화를 알기에 자신이 알고 깨달은 그런 감각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나만이 아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이 시편의 저자나 배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이 끝났던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6월절에 이 시편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을 읽는 자들이 압제자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기자는 먼저 온 땅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온 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가꾸어진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함성과 같은 거친 소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즐겁게 외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극적으로 승리했을 때, 혹은 축구 경기에서 골이 터졌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환호하는 것과 같이 온 땅이 하나님께 기쁨의 이 환호성을 지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며,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이 땅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광에 걸맞는 찬양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놀라운 일,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미하다라는 것은 이 감탄의 표현인데 흔히 말해 놀랍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혹은 영어로 awesome 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하반절에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했던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원수들을 굴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위엄이 있기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찬양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절과 마찬가지로 이 4절에서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의 대상과 그 찬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분명하게 찬양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전심을 다해 기쁨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의 관심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나타내신 그 능력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예는 바로 이 출애굽할 때 이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홍해를 갈라내시고 길을 내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던 요단강을 멈춰 세웠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시며 당신의 능력을 직접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억압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맛보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를 경험한 무리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한 이 기쁨이 시편 기자의 그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에게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현 세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열방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며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이 인생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손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이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살렸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과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버텨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목전에 뒀을 때 요단강을 멈추어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펼쳐진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놀라며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 서두에했던 그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해 펼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펼치신 그 능력을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지금 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졌다면,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끊어졌다면 그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렸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잊어졌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당할지라도 아주 실족하지 아니하며 아주 고꾸라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되뇌이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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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